10절, 누가복음 15장 1절 10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엇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찾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뺏겨버렸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좀 일찍 초등학생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일찍 찾은 사람도 있고 늦게 5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찾은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임종전에 영접기도 하면서 찾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은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잃어버린 게 둘째 아들이었고, 그죠? 첫 번째 저희가 다루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잃은 양 한 마리. 오늘 잃은 드라크마 한 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고 찾았어요.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에서 돌아오면 회개한다는 말이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턴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쭉 가다가 잘못됐네 돌아오는 이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노동자의 일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 품삯 한 10만 원이라 칩시다.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죠. 헬라, 그리스 은화인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입니다. 데나리온도 노동자 일일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드라크마라는 말보다도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데나리온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여기서 드라크마가 나오죠. 그죠? 유대 사회가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헬라 제국은 그리스잖아요. 유대 나라가 이집트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헬라의 통치를 받죠.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유럽 전체 저기 이집트 이르기까지 멀리는 동쪽으로 인도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모든 문화를 포섭하고 영토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까지 포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전에 그 헬라 제국의 문화, 언어 습관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가 그죠 천하를 통일하고 로마가 또 유대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쓰던 드라크마라는 돈도 같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데나리온도 드라크마도 복음서에 종종 등장을 하죠. 여러분 조선 시대에 쓰던 돈이 뭐 상평통보라든지 그런 동전 그죠? 여러분 그거 하나 정도 기억하지 돈이 뭐 어떤 게 있었던지 잘 모르죠. 그죠? 저도 이거 성경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다 보니까 조선시대 돈보다도 고려시대 돈보다도
그건 훨씬 더 지금 유대 사회보다 더 이후의 사회인데 뭐가 쓰였는지 모르는데 그때 데나리온이 뭐고 드라크마가 뭐고 머나가 뭐고 달란트가 뭐고 이런 것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수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는 모르면서 성경이 맨날 성경 유대 저 중동 사막 부족신 이 얘기는 하고 있다. 그런 어떤 그 다시 돋친 말들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죠? 조상신 제사는 다 버리고, 그죠? 조상은 다 버리고 예수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볼멘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런 게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그럴만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얼른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잃은 한 드라크마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죠. 그죠? 일단은 뭐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90만 원 남아있어요. 90만 원을 잘 지켜야지 10만 원 이거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뭐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고 썰면서 끝까지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었기에 찾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끝내 찾아낸 것이죠. 이게 찾아내고 안 내고의 차이는 애착의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10만 원 그까짓 것만 또 벌면 되지. 그러면 안 찾겠죠. 그죠? 근데 나는 이 10만 원이 너무 귀해. 이 드라크마 은하 한 입이 난 너무 소중해. 그러면 끝까지 찾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사랑하고 있느냐,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이거 별것 아닌데 그럴 것도 나는 너무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얘기가 나올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될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남자가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10개 모아가지고 그 10개를 줄에다가 그죠? 이렇게 튼실한 줄 꼬아서 만들고 거기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10드라크마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걸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선물 형태로 예물 형태로 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10드라크마 했을 때 그거는 그런 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것을 결혼 예물이니까 자기 머리에 이렇게 올려서 장식을 했다고 그렇게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가 열흘 동안 일을 해서 그 받은 품삯을 모아가지고 쓰지 않고 모아서 저렇게 은실, 금실은 아니었겠지만 좋은 실에다가 띄어서 선물로 주었다면 그거는 아주 너무 소중한 그런 선물이었을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결혼 반지 같은 것이죠. 그죠? 결혼 반지. 그렇다면 이런 한 드라크마의 주관적 가치는 아주 크겠죠. 그죠? 이렇게 10개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으니까. 그죠? 그냥 10만 원 하나 잃어버린 것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치는 훨씬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아야만이 이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고 이 온전한 예물이 있음으로써 내 남편과 자기와 가족의 의미가 다시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찾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 가치를 넘어서 주관적 가치가 크다면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식이 객관적으로 못났어요. 객관적으로 못났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남들 보기에 그냥 평범하거나 평범하기보다 좀 더 이렇게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 엄마의 눈에,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좀 이렇게 뭐 보통인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자기 엄마, 아버지의 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체로 자기 아이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어릴 때는 천재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키울 때 조금만 뭘 해도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손주를 얻었대요. 올해 이 사업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안 좋아졌대요. 그런데 이제 올 초에 손주가 생깁니다. 손자. 그 손자를 보고 손자를 또 돌보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부의 삶 전체가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뀌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주 얘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다. 이런 아이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실제 동영상을 보니까죠.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좌우로. 그래서 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진화가 자꾸 되어서 발전을 하나 보다. 한 100년 후쯤, 200년 후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태어났는데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아이는 듣도 보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으면 너무 천재인 거예요. 이런 천재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저 뒤에서 좀 늦게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뚫어져라고 저 큰 몸이 스마트폰 그 작은 안에 막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면서 읽고 보니까 손녀 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손녀 영상. 천재인 거예요, 천재. 그죠? 이게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 애착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가치가, 주관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아멘.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죄인. 잘못한 거 하나하나 기록해놓고 따지고 보면 그냥 죄인이에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잘못해서 그게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기준을 꽤 크게 세분화시켜놨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 보고 친구 보고 이 바보 멍충이 그걸 진심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멍충이. 근데 우리나라는 욕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욕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에 욕이 고유하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냥 욕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릴 때는 그냥 욕만 하고 살았어요. 왜 욕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모두가 욕을 하니까 그냥 그게 물하고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뭔지 아세요? 바보라는 욕이 하나 있어요. 바보. 바보라는 외에는 욕이 없어요. 욕을 해봐라 그러면 욕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있냐고 말해줘봐라. 그러니까 바보라는 그거밖에 예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욕이 많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 보고 주변에 아는 사람은 이 바보 새끼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타격을 주고 생명에 타격을 주어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잃게 만든 거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죄예요. 여자 보고 이제 남자들이 주로 그러니까 여자라 그래. 여자 보고 그랬겠죠, 그죠? 여자도 남자 보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음욕을 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이제 남자 보고, 남자가 대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엄격한 그런 기준들을 보면 구약보다도 훨씬 엄격하죠. 구약은 뭡니까? 실제로 가늠해야 가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미 죄인인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죄인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해요. 죄인.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천당 갑시다. 그럴 때 그분들은 죄를 사회적인 죄, 실제로 형법, 민법, 형법, 민사법, 형사법에 따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훔쳤냐? 누구를 이렇게 때렸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죄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죄인인 것이죠. 그죠?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주관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요,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우리를 찾아주신다. 우리 이 세상에 자기가 찾을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시기 그 이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내주시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찾지 않고 연약한, 병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가 소중했듯이, 한 드라크마는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10만 원 잃었다고 막 시금을 정피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에이, 재수 없는 날 그러고 말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찾았고요. 찾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에 돈이 10만 원 다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찾아냈어요. 그게 그 10개의 그 결혼 예물 같은 거기에 하나 아주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가 빠져버리면 전체가 이렇게 가치가 푹 떨어지는, 천국에서 전체의 가치가 여러분 한 분이 없음으로써 가치가 푹 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찾으시려고 사람을 보내서 찾기도 하고요. 직접 우리 자신에게 자꾸 두드려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에 뭔가 생각이 나도록, 감정이,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악인마저 기억해 보시는 것은 아니다. 악인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들을 착취하고 살상을 한다. 악인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에도 유사금융 사기꾼. 유사금융 사기꾼이 왜 악인이냐 하면요, 이상한 코인, 또 이상한 다단계 만들어 놓고, 그죠?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투자하면 매일 이자를 주고 또 뭐 아주 빠른 시기에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되 보통 이자의 10배, 100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이자를 받은 사람이 와 많이 주는 거라 그러고 그걸 받아서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면서 또 투자를 해요. 원래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것도 모아가지고 목돈 만들어서 또 투자하고 끝없이 계속 투자하고 또 어디 끌어와서 투자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와서 다른 사람도 투자하게 만들죠. 그죠? 여러분 요즘은 인공지능 거래라 그래가지고 그죠? 인공지능 보고식, 인공지능 로봇이 이 코인 거래를 해준다. 여기에 투자하면 10%, 20%, 100%, 200%, 원금의 1000%까지 1년이면 원금의 2배, 3배를 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또 강남에 등장을 했죠. 그렇죠? 올해부터 그게 인공지능이 유행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거래를 자동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매매를 해주니까 이게 돈을 USDT라는 코인이 있어요. 달러와 똑같은 그런 코인을 사서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로봇이 알아서 돌려주면서 이익을 내주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해주죠. 근데 그것들이 인공지능이 돌려서 거래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겉면에 내세워가지고 겉으로 내세워가지고 다 돈을 빨아들여서 사기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결혼식장에 이제 오셔서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잠깐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그게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그죠 거래를 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가득 모이겠어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300만 원 넣고 500만 원 넣고 자꾸 더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1000만 원 넣어야지. 1500만 원만 되면 이거 검색해서 6개월만 돌리면 목돈 2배로 뽑는다고 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노인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은 거의 전부일 수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요, 이가 상해도 그죠? 여러분, 노인이 된다는 것의 그 가장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하나가 이가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이가 망가지는 거죠. 이 하나 그죠? 저도 지금 치료 중인데 2개를 치료 중인데 이 하나를 제대로 치료하는데 돈 들죠. 그 다 이렇게 세우는데 돈 들죠. 젊을 때는 위에 금으로 위에만 이렇게 띄우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나이 드니까요 통째로 갈아야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통으로 덮어 씌워야 되는 거죠. 그 돈이 상당히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안 하고도 살긴 하지만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 지금 저도 치료하는데 그죠? 입을 벌리라고 그러는데 입을 자꾸 벌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힘들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입을 그래서 좀 다물면 또 벌려라 그러고 또 벌려라 그러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며칠 연속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또 시키면 하겠어요. 근데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돈이 왕창 들어가죠. 노인이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무릎 연물부터 해가지고 계속 있어요. 눈도 자꾸 안 좋아지잖아요. 녹내장 수술해야 돼요. 한두 가지니까. 근데 그 돈들을 싹 빨아가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오래 가면 2년이고요. 한 1년 몇 개월 가면 문 닫아버려요. 그 원금 하나도 못 건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원금 그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기준 세워드립니다. 여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잘못됐다고 전체에게 내가 말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딱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오는 돈을 뽑으십시오.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래도 원금 이자는 받았으니까 원금이 남아있잖아요. 그 원금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매일 이자 받아먹고, 요걸 모았다가 다시 재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종잣돈을 더 끌어다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한 개 300이든지 500이든지 나오는 이자는 매일매일 뽑으십시오. 그걸 제가 여러 번 당부를 해드리고, 이렇게 찾아서 이 회사가 왜 잘못됐는지를 딱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근데 본인은 거기 빠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전화로 1시간 했어요. 전화로 1시간.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 말이 너무 이상한 거죠. 자기가 매일 들어온 게 너무너무 이게 맞는 말만 들어왔으니까, 그죠? 제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 같은 거죠. 그래서 권사님,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만은 권사님이 안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도 제가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넣어드립니다. 이 글을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다 말하지 말고 본인이 3번, 4번, 5번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게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설명을 제가 1시간 이미 했다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제가 글로 만들어서 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벌써 지난 3건 4건이 있었는데 3건 4건 다 목사님이 한 말씀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거는 다 못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전 거는 다 맞았으니까 좀 받아들이기는 한 30%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금융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금융사기꾼들은요, 천하의 악인들이에요. 돈을, 그죠? 아주 힘든 사람이 돈을 빨아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가족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요. 저는 악인이다 봅니다. 여러분, 사고를 하다 잘못돼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악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악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잘못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인 것을 알면서 다른 걸 가지고, 이 회사의 잘못은 뭐냐면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회사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회사도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해요. 근데 그 회사가 이 회사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게 뉴스에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봐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미국에 가봤대, 뭐 그런 거예요. 가서 알아봤대, 뭐 이런 식으로. 지가 가서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봤대, 이러지. 이런 게 너무 아니죠. 내가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간판을 걸고 내가 코인을 만들어서 AI 거래, 인공지능 거래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끌어모아서 사고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뭡니까? 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첫 시작부터 삼성전자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그게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그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들이 이렇게 젊은 부자들, 아주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 돈이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80대, 이게 스스로 알아보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듣는 것만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 스스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착취하고, 착취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일찍 죽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상해서 일찍 죽게 하는 거죠. 몸이 병들었는데 치료받을 돈이 없게 해서 일찍 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의미가 거죠.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연쇄살인범을 비롯해서 악인이 있어요. 이 악인은 처벌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연쇄살인범들 쭉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당 갔다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지가 10명, 5명, 10명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다 죽여놓고 지는 회개하고 천당 간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영원히 벌을 받든지 영원은 안 받더라도 그죠? 몇백만 년 정말 고생하고 작가를 치르고 다시 뭐 이렇게 구원을 받든지 어떤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하고 악인은 저는 구별합니다. 죄인하고 악인은 구별합니다. 죄인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게 죄인이고요. 악인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숨어서 그죠? 숨어서 밝히지 않고 상대방이 걸려들게 만드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별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마지막에 전도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영상들 이렇게 많이 유튜브에 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싶다. 하나님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옥 행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 7절이죠. 이런 드라크마 한 입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 오늘 한 것이죠. 이 지난주에 했고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그래서 누가복음 1절부터 32절은요. 예수님이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 한 입의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요. 1절부터 32절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원래 자기 거였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나.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나. 99마리를 들판에 두었을 때 그 위험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위험이 클지라도 찾아내나. 여러분 막내 아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 막내 아들 문제 해결하느라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돌보지 못한 엄마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뭡니까? 우리 막내 아들 엄마가 구하러 돌아다니라고 우리는 밥도 못 챙겨 먹고 엄마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들은 챙기지도 못하고 못난 사람들 챙기느라고 시간을 다 쓰신다. 저도 목회하고 보니까요.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 주인 옆에 있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딴 데 가 있고 집 나가고 그런 고양이들 찾아다니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가 고양이들 찾아 돌아다니고 집에 가만히 있는 개한테는 밥도 못 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고양이 찾느라고 집에서 충성하고 있는 개한테는 밥도 못 주고 쫄쫄 굶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한테는 어떻습니까? 너무 개가 억울할 수 있겠죠. 성도가 개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유로 그렇게 해보면 주인이 있고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으면 개는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는 어린 양 한 마리 찾느라고 9드라크마는 그대로 있는데 한 드라크마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이 9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이쁨도 받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찾기까지 그냥 저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둘 것 아닙니까? 그죠? 둘째 아들 오기까지 아버지는 맨날 동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쳐다보고 있어요. 둘째 아들 돌아오나. 그럼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 벌써 그죠? 첫째 아들이 용심이 났잖아요, 그죠? 용심이라고 그러나요? 저 시골에서 용심이라고 그러나요? 반발심 같은 거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하겠어요. 고와 가부와 세리와 이렇게 창녀와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죄인들 예수님을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용심이 났죠. 반발심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 죄인을 구하는 사람, 잃어버린 죄인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성경 꽤나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그죠? 사회적인 기반이 있고 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워나갔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고 가르쳐 놓으면 또 되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느라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희생. 예수님이 대접받기는커녕 계속해서 희생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죠. 그리고 완주. 그러면서도 끝까지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이 구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효율적이죠. 아들 둘은 내비두고 맨날 사고치는 그 아들 문제 해결하느라고 유치장 들락거리면서 시간 돈 다 써버리고 그죠. 그렇지만 그 아들 막내 아들이 결국 돌아와서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구원하는 사람은 비효율적이고 희생적이고 엄마만 희생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 아들까지 희생한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드라크마 한 잎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으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효율의 극치일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 안 들었잖아요. 해놓고 나면 또 도망가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의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맨날 엄마가 유치장 들락거리고 문제 해결하고 돈 쓰고 거기다가 막 시간 다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는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형들은 인생 망쳤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회복돼서 자기는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막내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인 것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볼 때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구원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좀 너그러움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 짓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해를 참 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첫 형님 있잖아요. 그죠? 형님이 그렇게 막 마음에 반발심이 많이 생겼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저런 방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남들에 대해서 좀 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고요. 또 오래 좀 참으시고 또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비효율의 법칙,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과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수는 물론 우주까지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위한 창조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지구 하나 아니면 태양계 하나만 만들어서 돌리면 됐겠어요. 뭐 무슨 은하수를 만들고, 은하수가 많게는 우주에 2,000조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하수가. 우리 태양 같은 태양이 2,000억 개가 있는 게 우리 은하수예요. 태양 같은 태양이 2,000억 개가 있는 게 우리 은하수예요. 그런 은하수가 우주에 2,000조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렇게 인간을 위한 구원은 얼마나 자기 희생, 자기를 파괴하잖아요. 아들을 파괴해버리고, 아들은 자기 몸을 파괴해버리고. 사랑이 이런 거예요. 두 아들 제껴놓고 유치장 들락거리면 막내 아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는 자기 인생 망쳐버려요.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구조하는 것. 구조하는 사람은 원래 비효율적입니다. 99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 마리 찾아서 끝까지 거기에 그냥 총매진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다. 사랑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그래서 여성의 아름답던 몸은 다 망가지고, 사랑은 원래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 이렇게 희생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몸이 망가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해산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거죠. 몸을 망가뜨려.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써서 올렸어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그렇죠? 후보 때 선거 유세 막판에 공약을 했는데, 확실하게 공약집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공약이 뭐냐면 윤석열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가족부의 원래 역할을 확대하고 개편하고 그걸 더 강화하겠다, 역할을. 그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없어지지 않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이 아니고, 여성과 가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그 말부터가 남자들은 일단 반발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자 남자는 뭐 평등하다는 거야. 그렇죠? 원래 평등했지 않아. 요즘은 남자가 불평등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하튼 남녀 차별을 만들겠다는 거죠. 아직도 여성 차별이라고 보는 거죠. 여성 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 그죠? 젠더라는 거죠. 남자인데 여자고 여자인데 남자, 이런 중간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대찬성이다. 왜냐? 여성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이고 나라의 행복이다. 여성의 건강이 국민의 건강이고 나라의 건강이다. 왜냐? 여자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게 못한다.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얘기는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해서 몸을 망가뜨리고 경력 단절을 하는 여기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세상이 확실히 바뀐 거죠. 사랑은 희생적인, 남자는 이 희생이 여자 희생에 따라갈 뿐이지 먼저 희생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 가운데서 끌어가야 되거든. 죄인을 찾고 구원하시는 사람, 주님의 사랑은 비효율의 극치고 주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극치죠. 왜냐하면요, 주님은 너무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이렇게 희생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원래 비효율적인 거고 사람은 원래 자기 희생적인 거야. 진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뭘 안 따지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지 따지고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따져요. 결혼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를 따지죠. 일단 외모를 따지고 키를 따지고 뭐 여러 가지를 따지죠. 그죠? 외모를 가장 먼저 따지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따집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는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요, 뭐 이거 따지고 말고 이런 거 없어졌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흉내라도 내보는 거야. 이런 양을 구조하는 사람,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람,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거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끼에서부터 느티나무에 이르기까지, 군뱅이에서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젖먹이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의 황홀함, 살아있다는 사실의 놀라움, 살아있다는 사실의 신비함,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살아있음에 감격하라, 지금 살아있음에 감탄하라. 여러분, 이끼, 식물을 이끼에서 느티나무로 해봤어요. 동물은 군뱅이에서 코끼리라고 해봤고요. 사람은 젖먹이에서부터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황홀하고 놀랍고 신비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느끼려면요, 여유가 있어요. 몸이 너무 고단하고 일이 너무 빡세고 그러니까 이걸 느낄 틈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씩 휴식을 갖고요, 휴식을 갖는 시간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꽃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나무잎도 한번 바라보시고 하늘도 한번 바라보시고 새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진정한 찬양이다. 할렐루야. 공격이 진정한 찬양. 할렐루야. 감탄이 진정한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히브리어 언어죠. 아멘. 할렐루야. 샬롬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구령구로 코러스로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쟁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라는 제가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두 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끄버렸습니까? 왜 껐습니까? 추워서 껐습니까? 인간을 위해 이 세상과 태양계를 넘어 은하수는 물론 우주까지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위한 창조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인간
이끼에서부터 느티나무에 이르기까지 곰뱅이에서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젖먹이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의 왕호라 살아있다는 사실의 놀라움 살아있다는 사실의 신비야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살아있음에 감격하라 지금 살아있음에